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편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인, 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고 나 위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인본주의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즉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러한 충돌과 또 부딪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그 신앙도 대단한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겠다라고 그 결단하는 것도요, 그 사람들은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한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한 속죄. 이 제한 속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된 자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요,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믿을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하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안 믿을 것 같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자들도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또 버림받은 유기된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믿게 되지만, 유기된, 즉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요, 믿을 것 같지만 결국 믿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과 구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서부터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순교한 사람이 많은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요, 최근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보면은요,
그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폭탄이 뭐 이렇게 투척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충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처럼 평안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극히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또 뭐 많은 귀한 믿음의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만 하더라도요, 이제는 너무나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제 사회가 공포스러운 사회로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상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한번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아담의 모든 혈육의 후손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와 또 살아가면서 자범죄로 더럽혀지는 인간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비참한 상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비참한 상태에 우리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뒀느냐? 가만 놔두면 다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비밀을 가장 처음에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뱀,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단은 자기네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구나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의 그 발꿈치에 상처를 냈지만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의 역사에 이르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이제 부강한 나라로 점차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평화 시대를 오래 겪다 보니까요, 이제 무기 만드는 일,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게을러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군사를 위한 재정을 다 축소하고 다 평화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뻥 터지니까요,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럽 중에서 그 강한 나라였던 독일도요,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나라들이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상태로 됩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차기, 이제 장갑차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다가 최근 며칠 전에 한국의 하나에서 만든 그 장갑차 레드백이라고 하는 그 장갑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강한 나라였던 독일, 또 탱크 하면은 또 독일이었는데요. 그 독일조차도 평화의 시대를 수십 년 동안 겪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탱크 만드는 라인도 다 없어버리고요, 공장도 사라지고 소량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또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전쟁을 대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독일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6.25 전쟁 때요, 우리나라가 그 소련제 탱크를 막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요, 그 몸으로 폭탄을 안고 탱크를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3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요, 저 낙동강까지 밀렸던 그러한 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 선진국 독일을 제끼고 우리가 탱크, 장갑차, 비행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이런 군사 소식이나 과학기술 소식을 접해 보면은요, 제가 배웠을 때 하고요, 지금 배웠을 때 너무너무 기술의 차이가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자동차 국산화를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포니 자동차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국산 자동차를 만든다,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니 자동차는 순수 국산이 아니고 엔진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아직도 외국의 기술을 많이 의지했었죠. 그러다가 최종적인 그 기술의 꽃이 바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고 비행기 항공 엔진을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가난하고 그토록 못 살고 그랬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예요. 이슬람권 나라라든지 공산주의 나라라든지 그런 독재 나라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80년대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그때 안 됐을 당시에도 12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반토막이 나가지고요, 800만 명이다 혹은 더 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는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지하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라는 말이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유와 풍요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저 북쪽에 있는
같은 동포의 저 북쪽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우리나라 사용하시고, 또 저 북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그 당시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며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는 자에겐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바로 그 한가운데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또 종전 또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 저 가로막힌 휴전선을 무너뜨리시고 저 북녘에 있는 포로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대 중심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용받고 영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